좌우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못 보이던 분들도 몇 분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도 또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가져서 제가 항상 좀 희망적이고 그리고 위로되는 제가 메시지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우는 분을 이렇게 안고 있는 분 모습 보이시죠? 우리가 상처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분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누구를 위로하라는 말이야.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분명히 이렇게 살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시골 지방에 사는 고3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시험 응시료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복수 지원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연대 두 군데를 넣기 위해서 10만 원을 선생님이 줘서 두 군데를 넣었는데 다 합격이 된 거예요. 이제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이제 서울대를 보러 지방에서 가는데 엄마가 단칸방에 사는 엄마가 정말 힘들게 사는 엄마가 5만 원을 꾸깃꾸깃해서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차비가 3만 5천 원 하고 달랑 1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면접도 봐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만 이 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 주위를 2시간 찾아봐도 결국 찾지를 못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요, 따뜻한 사회입니다. 자기가 어떤 동네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걸어서 서울대까지 가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서럽고 배고파서 훌쩍훌쩍 공원에서 울고 있는데 여기 경비 아저씨 보이죠?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불을 후라시를 가지고 순찰하다가 어떤 소녀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차비를 잃어버려서 서울대까지 걸어가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경비실에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그리고 그 저녁에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차비를 10,000원 주고 그래서 드디어 면접을 잘 보고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한 학기 동안 알바해가지고 이 경비 아저씨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려 50만 원짜리 양복을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의 사랑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내가 지금까지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져본 것도 처음이고 그 돈을 이렇게 쓴 것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낸다면 이 코로나 위기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가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있죠? 과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진짜 이 중에서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더니 침대를 골라서 틀린 거예요. 침대도 가구인데 과학이 있어야 침대에 오래 있어도 허리가 안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신혼 때 산 침대를 오랫동안 썼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옛날에 금성 선풍기 아십니까? 저희 처가댁에 가면 지금도 40년 50년 된 장인어른이 산 금성 그 선풍기가 안 고장 나고 돌고 있어요. 근데 요즘 거는 왜 이렇게 고장이 나요? 일부러 빨리 고장 내서 빨리 팔아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핸드폰도 만들 때 2년만 쓰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고장 나가지고 결국 팔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한번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평생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부처님을 믿고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목탁 두드리고 있어요. 저는 주지 스님이 돼가지고 목탁을 지금 두들기고 있어야 돼. 머리 빡빡 깎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겠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보여줘 보세요. 오늘 말씀은 1번과 2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1번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생명과 복과 이 땅에서 번성하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너희가 선택하라.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해요. 내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많은 유혹 앞에 그만 자빠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망이 옵니다. 그리고 화가 오고 저주가 오고 망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제 얘기가 들어갔나? 요 말씀에 딱 1번과 2번을 너희가 오늘 주사위를 던지듯이 선택하라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1번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선택해. 생명을 선택해. 복을 선택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아니면 사망과 화와 저주와 그리고 인생의 결국은 끝이 망한 걸로 끝나느냐?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공교롭게도 그분의 영상을 또 본 거예요. 살아생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예인하고 이렇게 토크쇼 하는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 서민적이고 그리고 정말 소탈하고 참 인간적인 면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저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도 살아서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했을 터인데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달리했구나. 우리나라만 해도요, 잘못 생각해서 하루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37명이다, 평균. 지금 11시에서 12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1명에서 1.5명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판사가 있어요. 천판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수만 명의 아이들을 여기서 판결을 한 거예요. 너는 10개월, 너는 1년 소년원에 처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잘못된 일진 아이들이 잘못 없다고 하면 막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별명이 호통판사예요. 천판사라고. 천 뭐죠? 이름이 천호용인가? 예, 집사님이에요. 천집사님. 근데 이분이 수만 명의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99%가 친구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삐뚤어져 가지고 깜빵이 가느냐? 처음에는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애들한테 돈을 뺏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담력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야, 우리 큰 건 한번 해보자. 여기 홈플러스에 금은빵이 있대더라. 그거를 동선을 다 파악하고 금은빵을 터는 겁니다. 1분 안에. 요즘은 보안 경비가 3분 안에 출동하는 걸 알고 훈련을 수많이 해서 오기 전에 이미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한두 번은 용케 피해가요. 남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학교를 가게 되죠. 예? 광야 학교. 거기서 콩밥을 먹게 되죠. 거기에서 좋은 걸 배웁니까? 그들 통해서 야, 이렇게 해야 안 걸리는 거야. 아예 학습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결국 그러다가 평생 왔다 갔다 인생이 어두운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번 친구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아무리 망하라고 빌고 빌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원히 그 인생이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보십시오. 죄악된 소돔 고모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결국 이 성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소돔 고모라가 신화가 아닙니다. 그때 정말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망해서 나중에 지질학자 또 많은 인류학자가 찾아보니까 진짜 소돔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이 도망가다가 그대로 그 마그마에 그 용암에 의해서 폼페이오 최후처럼 사람이 죽어 있는 게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롯의 처가 분명히 앞만 보라고 했죠. 앞만 보라. 근데 선택을 뭐 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아보는 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길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길 바랍니다.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11장에 보면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데라를 떠납니다. 갈 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알 바가 없어요. 거기는 타향살입니다. 아니, 그동안 몇 대째 살고 있었던 데가 우르예요. 우르. 그런데 거기를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절대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하늘의 뭇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런데 어느 날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너무너무 이쁜데 이 아들을 나에게 달라는 거, 이건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할 수도 있었지만 아침 일찍이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이삭이 낌새가 이상해요. 장작과 불은 준비하는데 양이나 이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꼈을지 몰라요. 내가 혹시 번제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 본문 창세기 22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하늘에서 칼로 번제단으로 각을 뜨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했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드린 겁니다. 불순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삭도 혈기왕성한 나이에 얼마든지 110세 넘은, 왜 그러면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지금 10살이 넘었으니까 110세는 넘었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10세가 넘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편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편을 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복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더.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하는 IMF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선택된 자는 100배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의 동네 직장에서 다 시기할 정도로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면 아이고 부러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부럽다, 부러워. 왜?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선택을 잘하면은 1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에? 이거 선택하면 꽝이 꽝. 요거를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가면 생명과 그리고 장수와 번성과 창대한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다툽니다. 그 당시에는 물은 거의 생명과 같은 거. 요즘 기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름보다 더 귀한 게 물이에요. 물, 사막은. 그런데 우물물을 처음에 팠는데 사람들이 달라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우물이죠. 그래, 다투지 말라. 성경은 절대 싸우지 말라.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잖아요. 예스, 네가 가져라. 신나, 대적한 또 두 번째 우물도 또 줬어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르호봇의 우물을 주셨는데 그때는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 이제는 귀찮아서 네가 써라. 그런데 이 우물이 가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우물이 르호봇의 하나님이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 2번 선택해.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는 그 우상 너희가 섬겨. 아모리 족속의 신들 섬겨. 그러나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1번을 선택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들어가세요.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한 부자가 잔치가 벌어졌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배옷 알죠? 예. 지금도 이 무명천 옷은 비단 옷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맨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웬 거지가 왔는데 이 거지는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닭다리 뜯고 버린 거, 남이 입에 들어간 거를 그거를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에? 세상에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 누구로 품에?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했어요. 이 거지가 예수를 믿었나 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공교롭게도 거지도 꽥 하고 죽었네요. 그런데 거지는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서 저 위를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집에서 정말 먹던 음식을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뜨거운 불 속에서 뜨거 하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이 물에서 나에게 서늘한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찍어달라. 여러분, 사우나에 너무 더우면은 막 사람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우나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찍어 나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왜? 선택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때 부자 그랬죠. 우리 형제 중에 작은 아들, 막내도 있는데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꼭 얘기하고 올게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이 같은 지옥에는 오지 않겠습니까? 나를 제발 외출증을 끊어주세요. 외박증을 끊어주세요. 그때 뭐라고 해요? 야, 외박할 필요 없어. 외출증 필요 없어. 이 땅에 교회가 넘친다, 넘쳐. 주의 종들이 넘친다. 이미 다 복음은 전했어. 이제는 선택은 그들의 몫이야. 제가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말씀 문자를 매일 보내고 설교의 영상을 보내고 신앙적인 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보내고, 그런데 안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안 열어봐요.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시냇가에 물이 있는데 억지로 양을 데려올 수는 있으나 먹는 건 자기 몫이에요. 자, 제가 우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상상 속의 우산이에요. 자, 우산이 보입니까? 아니, 상상 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자, 여기 우산이 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가서 폭포 속에 걸어갑니다. 그 물이 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 우산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이 그릇을 가지고 가야 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을 이렇게 해야 비가 떨어지는데 이걸 거꾸로 엎어놔. 그럼 비가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항아리에?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선택입니다. 바가지를 이렇게 올려놓을지 바가지를 거꾸로 놓을지. 누구 선택이에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선택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길을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길만이. 혹시 이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건 영원한,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물릴 수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물릴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보니까 IQ가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중학교 간 거예요. 그게 뭐냐? 선택을 노는 쪽으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열심파, 노는 파. 그렇죠? 열심파는요, 또 고등학교를 또 잘 가요. 또 대학도 잘 가요. 그래서 직장도 잘 구해요. 제가 유한중학교 남자 중학교인데요. 그때 애들은 전부 다 머리를 두발 자유화가 없어요. 전부 다 바리깡으로 밀어요. 빡빡 머리.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런 애들 모아놓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체육 선생님이, 야 애들아, 너희 중학교 때 절대 이성교제 하지 말아라. 너희 때는 공부할 때야 선택 잘해. 만약에 지금
남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 꽁무니 쫓아다닌 애는 인생 쫑친다. 반드시 후회한다. 너희들이 이 고난의 때를 잘 참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 정말 이쁘고 멋진 아가씨를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여러분, 그 선생님의 말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니, 대답해봐요.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주 맞는 소리죠. 근데 지금도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연애짓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물론 지금 공부 못해도 노래 한번 잘해서 트롯 가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공부 잘해서가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신분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선택을 잘 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신앙 성적표를 볼지 몰라요. 제가 청빙서류를 넣는 중에, 제가 여기도 오게 됐지만 제가 오기 전에 몇 군데 청빙서류를 넣습니다. 실제는 여기 덕 아무개 교회도 넣었었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적표를 요구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기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야 돼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성실했느냐, 성적표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생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목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성적표를 요구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했는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말씀 보는 시간은 있는가? 전도,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가? 구제와 선교는 잘 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yes, no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yes, no, yes, no.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채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엄히 물으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그만 하와가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그만 덜컥 말을 들어버렸네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주었네요. 둘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 하와, 너는 일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너는 일평생 아이를 갖는 해산의 고통을 받으라. 너 남자, 너는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아. 노동명령을 한 것입니다. 뱀은 일평생 기어다녀. 옛날에는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기어다녀. 그리고 흙만 먹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2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2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두 가지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자, 1번과 2번을 너희는 선택하라. 그래서 너희는 생명의 길, 복된 길,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과 번성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말씀 제가 요약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1번과 2번이에요. 복자와 악인을 얘기하는, 그렇죠? 시편 읽어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절대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네가 교만하냐?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냐? 이러면은 2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길에 서면 안 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봄, 여름, 가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 모든 일이 형통해. 그러나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 재산도 날아가 버려. 건강도 날아가 버려. 너희가 쌓아놓은 업적도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야.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그리고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불통해, 그리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얘기. 첫째는 축산업을 해서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잘 키웠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 말을 듣는 효자편을 선택했어요. 둘째 아들은요, 불효자편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떼가지고 그리고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빠찡꼴을 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다 탕진했어요. 갑자기 미국에 코로나가 발생했네요. 일이 없으니까 식당에서 남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어, 그것도.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2번을 선택한 사람의 탄식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 주소서.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이렇게 살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저주의 길, 불통의 길, 거지, 완전히 노숙자가 되었지만 너의 신발을 다 벗기고 새 신발을 신기고 냄새난 옷을 벗기고 거기에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황소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번의 삶을 혹시 살았을지라도 아버지 품에만 돌아오면, 오늘 여호와를 선택만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